네, 오늘 이른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서울 홀리클럽이 지향하는 7가지 거룩한 칠성 운동 가운데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성가 운동,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는 운동. 그래서 홀리클럽은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을 기본 토대로 하여 성직운동, 또 성회운동, 성사운동, 성국운동, 성서운동으로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어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5월의 가정의 달과 함께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가문을 위한 7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동안 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여 성가운동의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또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또 7가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시면 꼭 만나서 인사 나누고 싶은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라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에스라의 그 신앙 됨됨이와 그가 끼쳤던 많은 믿음의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이 힘들고 고달플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그까지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가정의 달에 가문을 위한 7가지 기도를 에스라를 통하여 함께 기도 제목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에스라 7장 5절에 보시면, 물론 이제 1절부터 이제 5절까지가 쭉 그의 가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해서 에스라의 그 계보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계보는 그야말로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 여러분, 에스라에서 갑자기 이렇게 에스라의 믿음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5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1절부터 쭉 읽어나가는 이 계보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홀리클럽 모든 회원들이 늘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에스라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잘 계승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스라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족보가 5절에 보면 16대 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대, 17대 손, 18대 손 이렇게 올라가도 될 텐데 16대 손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해 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아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교 역할로 세우신 제사장직을 아론에게 허락하셨고, 이름하여 제1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으며 그 아론의 후손들이 구별된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제사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성별된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이 됨과 동시에 성별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별된 제사장 가문.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만 믿음의 연수와 기도의 숙성된 기도가
누적되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이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되겠다.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쏙 든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은 장수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원수 갚는 것을 구하는데 너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니 그것이 내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구하는 듯 그 기도도 덤으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 부족한 기도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입니다. 두 번째가 16대 소원 아론까지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성별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제사장 가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자자손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성별된 제사장 가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3대, 4대, 5대 이어내려간다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믿음의 1대보다는 4대, 5대를 이어가는 가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고 또 바르게 세워져 내려간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 세대는 더 폐역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지혜롭게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점점점 다가오는 은혜의 시간이겠지만 이 세상은 폐역한 세상이 되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 길의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 즉 오늘 말씀으로 바꾼다면 율법에 익숙하다는 것, 오늘 제가 이것을 기대제목으로 바꾸는 문장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가문이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하는 찬송을 참 많이 좋아하셔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수성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수성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하는 진정한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되어야 되느냐? 자수성가하는 가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가문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가문 입장에서 바꿔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문이다. 에스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노예입니다. 노예.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고 있는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피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벼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벼슬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대의 최고의 그 나라의 임금님에게 에스라가 뭐라 이 말씀을 올리면 그걸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예,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 그 시대에 벼슬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벼슬을 해도 왕에게 내가 고하는 것은 왕이 다 받아주었다. 이것은 여러분 보통 영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시대를 탓하면서 그의 인생을 그냥 믿음의 길을 정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다 뭐가 어떻고 시대를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문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가문은 그런 아주 어려운 세상의 여건 가운데서도 오히려 벼슬을 하고 오히려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에게 말하기만 하면 최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받아주고 그대로 다 시행하는 가문. 그야말로 믿음의 가문이지만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주는 가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들고 이 대목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에스라처럼 세상에서 영향력 주는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때로는 중언부언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에스라 우리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에스라에게 허락하셨던 그 참으로 힘든 그 시대에 벼슬도 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왕에게 끼쳐가지고 그 선한 영향력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향방이 바로 딱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가문입니다. 총 7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성가운동 이게 잘 돼야 직장으로 나가고 사회로 나가고 국가로 나가고 세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홀리클럽의 칠성운동을 보면 참 잘 지었다 싶어요. 이게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데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점 이게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점점점 땅 끝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칠성운동을 보면 점진화거든요. 점점점 확산되어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작은 나로부터 계획이 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성가운동은 내가 소속된 가장 작은 공동체인 우리 가정공동체를 바로 세우자. 이 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 이 기도가 우리 홀리클럽 회원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에스라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7가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예,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 두 번째가 뭐지요? 성별된 제사장 가문입니다. 믿어도 제사장 가문으로 성별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뭐 4대 5대 자랑하지만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4대 5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숫자적인 연수는 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수에 있지 않잖아요. 오직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뭡니까? 전신갑주의 아주 주된 공격 무기는 딱 하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가문이 되게 해달라. 네 번째가 뭐지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5배가 뭐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 여기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참 어렵고 노예로 사는 시대인데 벼슬까지 하고, 그리고 출신 성분이 이렇게도 안 좋은데도 그 당대의 최고의 왕 앞에 한마디 하면 그 왕이 그거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세상에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결심합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성별된 제사장 가문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 되는데, 특별히 6번째는 에스라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연구 왜 하나? 그걸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왜 결심했나?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1차로 귀환한 저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또 방황하고 있다. 이제 2차 귀환의 대표 자격으로 너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줄 텐데, 너가 돌아가면 이미 먼저 도착한 저들과 함께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를 원하는데, 너 그렇게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너에게 당부하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에스라는 결심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이 가르치기로 작심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심한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는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파서 먹는 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던 이 사명 감당하려고 밥 먹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는 잠을 자도 잠이 와서 잠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심하고 헌신한 이 사명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감당하겠다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의 인생사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라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마음으로 딱 결심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유보시키거나 뒷걸음치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결심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7번째인데요. 제가 7가지를 찾는 이유는 우리 성경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하나님에 속한 사람 완전수. 그래서 7가지인데 마지막 7번째는 에스라 내용이 잘 담겨있는 내용이 또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2번째 귀한 자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진행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나무 강단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말씀 전하기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손수 나무로 지은 강단에 딱 서서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책을 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으려고 일어서는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랬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러니까 책만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읽으면서 풀어준 겁니다. 통독 사경이죠. 통독해만 한 게 아니고 통독하면서 그 말씀을 다
풀어 헤쳐준 것입니다. 받아먹기에 딱 맞게끔, 그 백성들의 수준에 딱 맞게끔 떠먹이다시피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그 뜻을 다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부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는 느헤미야 8장 말씀에 근거해서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제목 7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대 5대가 되어도 우리 가정만, 우리만, 우리 아들 딸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4대 5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하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도 하고 함께 더불어서 손들고 아멘 아멘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 가면 에스라를 꼭 만나고 싶어요. 에스라의 삶이 참 신앙적으로 모범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성별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정통한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 어떠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결심했다고 했으니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가문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더 정진하실 때에 성가 운동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